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도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 수 있도록 도망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모두 6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아 두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원래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는 어느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도 똑같이 도피성의 은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쫓기고 있을 세상 사람들, 우리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피성이 있다고,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말씀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땅 성읍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 단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도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거주할 땅을 받아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 앞에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살 땅을 주십시오. 성읍을 주십시오. 레위 지파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받는 거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 그리고 목초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는 주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서도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레위 지파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기업, 성읍을 일부를 받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어진다면 옮겨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히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처음 거주하게 해주신 그 성읍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읍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받는 땅, 성읍은 거주지일 뿐 그 가족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자손의 거주지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나누어 주도록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 성읍이 되도록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이때의 말씀처럼 거주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48개 성읍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2개 성읍을 더한, 그리고 그 주변에 목초지까지. 성읍은 건물,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는, 그래서 성벽으로 둘러서서 이제 보호받는 그런 곳이고, 일을 해야지 되는 논과 밭, 그런 들판들은 이제 그 성벽 성읍 바깥에 들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성읍도 필요하고 그 바깥에 논과 밭 그리고 들판들도 목초지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성읍이라면 성읍의 동, 서, 남, 북으로 1000규빗씩,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2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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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규빗 이렇게요. 그래서 성읍은 레위인들이 살고 1000규빗씩 나가서 이렇게 2000규빗, 2000규빗 됐으니까 이 나머지는 이제 초장, 목초지죠. 예. 이런 규모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말씀들을 이 족장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기에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이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도 이제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4절 보면은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거주지를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서 그동안 봐왔을 때는 레위의 자손은 아들이 3명이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땐 다 고핫 자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핫이라고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3이면 이 가족의 분류도 그핫 가족, 게르손 가족, 므라리 가족 이렇게 셋으로 나눠야지 되는데 보면 넷으로 나눴습니다. 분류를 4팀으로 나누었어요. 이유는 이 그핫 가족 중에 제사장 아론, 그 가족들은 따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먼저 살게 할 성읍을 마련해 줍니다. 어디냐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이 부분이 뒤에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도피성 헤브론이 이 레위 자손의 거주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아론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개의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도피성 세겜이 이 그핫 자손에게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13개 성읍을 게르손 자손들에게 줍니다. 도피성 바산 골란이랑 갈릴리 게데스, 이 도피성 포함해서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줍니다. 도피성 베셀이랑 그리고 길르앗 라못까지 해서 므라리 자손의 성읍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3성읍, 10성읍, 13성읍, 12성읍 모두 합쳐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 자손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 점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은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그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 자손들이 제비 뽑기로 얻게 된 그 거주지에 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분노, 살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분노하고 살인하게 되었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세겜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딸 다나가 그곳에서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세겜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자하고는 혼인시킬 수 없다 하여서 다 할례를 해야지 된다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조건에 다 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곳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하고 3일째 되던 날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몰래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야곱이 그때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 때문에 나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악취, 그 죄악의 악취가 나게 되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해서 기업을 땅으로 받았는데 그 받은 땅이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요.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스르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거주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살고 있는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인사, 그 저주의 말처럼 이제 가나안 땅 전역,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왜 이렇게 레위 자손을 흩어 놓으신 걸까요? 레위 자손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한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는데 모세에게서는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28절 29절에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아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형제들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형제들을 친, 아들들을 친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분향을 담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았는데 요단강 동쪽, 서쪽으로 해서 넓은 땅으로 분배받았기에 넓게 퍼져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모두가 같이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처럼 전화로 연결해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모이십시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빨리 모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레위지파 자손들이 해야 합니다. 레위지파 자손들이 거주지를 제비 뽑아서 얻게 되므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땅에 아직 이방 민족들이 머물러 있다면 그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그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법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도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그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함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